미국의 제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일생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핑퐁과 워터게이트입니다.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중 외교의 발판을 놓았고 중동 평화의 발판을 놓았다는 세계적인 업적 평가도 받았지만 감청을 통해서, 도청을 통해서, 또 거짓말을 통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오점도 남겼습니다. 각성에서 정치를 할 때는 세계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방심했을 때는 평생 후회할 만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생을 평가한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보신다면 어떤 단어로 요약하실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방심해서 각성으로 라는 서론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시간에 조감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사울을 조감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을 조감할 때의 사울의 일생을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념비를 세웠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람,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사울이 각성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지만 방심했을 때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대통령, 왕의 사역을 자기를 기념하는 자기 기념비로 변질시켜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평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방심했구나 하는 걸 알았더라면, 또 회개했더라면 달라졌겠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한 5% 정도의 표면의식으로 살다가 참혹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40세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사울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보통 장정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떵떵거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을 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 기념비라는 것을 세워놓지는 않았죠. 마음속에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적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었습니다.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이건 무슨 사울이 키만 훌쩍 컸지 뭐 우리 왕이라고? 하고 비난을 하고 조랑을 했지만 초기에 하나님 기념비를 세울 당시에 사울은 그 국민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후에도 같이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조롱했던 사람들을 끌어오십시오
다 처치합시다 라고 했지만 사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왜 그 사람들을 건드리냐 하고 국민들이 자기를 조롱했어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 겸손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인데 오늘 15장 12절에 보면 완전히 돌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갈멜산,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갈멜산이에요. 제가 몇 번 올라가 봤어요. 갈멜산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산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건 마음의 기념비가 아니고 바깥에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자기의 권력과 영광과 업적을 기리게 하고 후손들도 그것을 기리게 만들기 위해서 사울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렇게 사울 기념비를 세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본문 되기 전에도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고 있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는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고 백성들은 막 겁이 나서 막 흩어져 버리고. 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급하죠? 적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할 분은 오지도 않고 아군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쳐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다급할 때가 문제거든. 이 다급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대답한 게 뭡니까?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있고 국민들이 흩어지고 있고 선지자가 안 오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핑계를 댄 거예요. 핑계. 자, 불순종하면서 핑계를 대는 이 모습이 방심한 모습이라고. 방심. 불순종했으면 깨끗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청산, 잘못된 행동을 청산, 빚 갚듯이 청산해버리고 깨끗이 고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핑계를 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13절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13절 끝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굉장히 떳떳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18절에 보시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진멸을 하고 가축까지 진멸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아말렉의 죄악이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던져 넣을 때에 이거 너무하시다 할 겁니까 그때? 평생 기회를 주셨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절해버렸으니 자기가 스스로 지옥의 길을 선택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 너무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아말렉 심판 진멸이라는 건 관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부분적 나타남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시행하라 그러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방심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15절에 보시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 진멸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일부를 남겼는데요. 좋은 거 남겼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거 남기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거 남겨서 제사 지낸다 그랬거든요. 진짜 제사 지내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왕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자기 욕심이라면 자기 욕심.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나님 섬긴다 말이지, 선교한다, 핑계는 그렇게 대놓고. 다단계 판매가 거의 이런 식이죠. 선교한다 이러놓고. 그러놓고 탐욕을 채운단 말이에요. 탐욕.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탐욕을 채운단 말이죠. 탈취에게만 급급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바로 회개해야죠. 회개 안 하죠. 20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또 그러잖아요. 진짜 나 지켰다니까요. 하나님 명령 지켰다니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지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 지금 책망이 임했는데 또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22절에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 순종은 안 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순종은 아무도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이 깔려있는, 생활이 깔려있는 그러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사무엘의 책망이 밑에 23절에 나와 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게 어때요? 점치는 죄입니까? 점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주어졌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원치 않아요. 점을 쳐서 자기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점을 쳐서 자기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밑에 보시면 완고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을 고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면 돼요. 위기의 때에 깨닫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안 고쳐. 고집을 부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꾸 고집을 부려. 잘못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밖에 없죠.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잘못된 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잠깐 좀 봐주세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줬는데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죠? 진짜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또 핑계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한 건 백성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백성이 무서워서, 국민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또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을 못해요. 다윗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회개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그게 없어. 자꾸 핑계를 대. 그러니까 15장 2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뜻이 뭐냐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라고요. 지옥 보내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위로의 손, 치료의 손을 함께 가지고 베푸시다가 이걸 철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철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까지 때리시는 겁니다. 그게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 정말 신중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서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오 정말 하나님 믿더니 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런 거 봐, 저런 거. 고통 중에서도 저런 거 좀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거 보면 다음에 망할 거다 하는 걸 금방 본다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뭐 좀 지위 좀 높다고, 권력 좀 잡았다고, 뭐 좀 잘한다고, 목을 빼고 막 올라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상대 안 하고, 같이 골프도 안 치려고 그러고. 아말렉 게이트를 어떻게 하겠는가? 게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왜 게이트입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와 뭐가 비슷합니까? 이 게이트는 터지면 큰 거예요. 폭로되면 큰 거예요. 폭로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아말렉 게이트. 결국 성경에 터져 있잖아요. 사울의 경우는 터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없습니까? 그거를 가족이 알고 교인들이 알고 남이 알면 정말 큰일 났겠다, 큰일 나겠다 하는 거 없어요? 그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빨리 처리를 안 하면 터지면 더 힘들어져요. 시작할 때 끝내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 늘 순종하는데. 아이고 솔직해집시다. 한국 교회 교인들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저 뒤에서 기자가 조금 전에 목사님 설교한 게 뭐죠? 물으면 95%가 끓고 있다고.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순종 안 하는 거지 순종 안 하는 거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설교자는 설교하고 그만이고, 설교하고 순종 안 해. 설교 준비할 때도 순종 안 하고, 설교하고 나서 순종 안 해. 교인들은 듣고 그만이고, 듣고 순종을 안 해.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베산성벽까지 갔다고, 베산성벽. 사울의 필멜레이 교훈까지 갔다고요. 불순종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순종하라고. 사무엘의 책망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읽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설교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양심적인 설교자의 설교 들으면 뜨끔뜨끔하죠? 그럼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게이트로 안 가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불순종이 삶의 패턴이 돼버려. 그냥 늘 불순종하는 거야. 목사는 어차피 떠드는 거고, 예배 드렸고, 천당 턱걸이 했고, 나는 뭐 형편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패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필망레이로 가는 거라. 반드시 망해서 그제야 그치는 이 불행으로 가면 안 되겠죠. 대책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죽기까지 목숨 걸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손해보고 복종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체면 깎여도 복종하는 거예요. 물 먹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날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건 하지만 은밀한 중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게이트에 걸리지 마십시오. 골리앗 게이트 보세요. 골리앗 게이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제자가 저하고 같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와, 권성수 교수, 권성수 목사 제자 대단하네, 권 목사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 교수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제자가 훨씬 나아.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얼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요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얼굴이 찡그러져요. 얼굴이 감당 못해요. 감당. 내 아들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이 어디 됐다 그러면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 인간이에요, 인간. 시기라는 게 저절로 온다고요. 저절로. 아이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시기가 이미 몸에 배에 있는 사람이 시기 저절로 와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다 와요. 다 와요.
그럴 때에 회개의 기회가 옵니다. 자,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때 기회예요. 어이구, 이거 하나님 막으시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막으시네. 그 기회라고, 회개의 기회. 그때 중지했으면 사울이 백산성백의 시신이 꽂히지 않아요. 두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 돌아서야 되는 거죠. 3,000명을 풀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돌아서야 되는 거죠. 2번 구사일생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시기가 삶의 패턴이 된 겁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 얘기만 들으면 감당을 못해. 당장 인산소치를 취해야 돼. 좌천을 시켜야 돼. 한 번도 마음에 안 들어. 몇 번을 좌천시켜야 돼. 서울에서 뭐 어디에서 뭐 어디로 막 좌천을 시켜야 돼. 이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 내려가는 불,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막 자기는 옳고. 이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도 대단한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남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거기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책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넓게 보시면 돼요. 영적인 혈관 속에 예수의 생명에 피가 흐르게 하면 돼요. 저는 평생 이것이 요절이에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합니다. 그분은 흥하실 뿐이고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욕먹어도 또 비난 좀 들어도 조롱 좀 당해도 아프지 마. 그래도 참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또 꺾으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 잘못을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자.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계세요? 청산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뜨끔할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뜨끔할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권력 잡고 교만하면 반드시 꺾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십시오. 선배들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정권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소리를 외치고 싶어요. 정치에 가만 안 해요. 우리 모두요, 권성수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자기 기념비 세우면 망해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 높이고 자꾸 자기 칭찬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헌금 내놓고 나서 막 칭찬받으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일부러.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지, 축해 세워서 막 교인들이 박수치게 만들어서 상급을 다 잃도록 만드는 그런 일 저는 안 해요. 그런 목회 안 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상대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 기념비 세우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자, 자기 기념비를 버리고 그걸 허물어뜨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 회개할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약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혈관 속에 흐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닉슨 대통령 핑퐁과 워터게이트로 요약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기념비와 자기 기념비로 요약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이 무슨 단어로 요약될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끊지 못해서 아직도 인생이 그만큼, 신앙이 그만큼, 가정이 그만큼 망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나를 위한 기념비 철저하게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평생 세우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오직 그분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